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 새벽까지 5일에 걸쳐서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끝까지 함께했던 학생도 있고 또 성도들도 함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두 개의 주제는 성경에서 그리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죠. 재물이 많으면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고 재물을 따르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먼 것처럼 함께 할 수 없는, 특별히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재물이 신인 것처럼 둔갑해버렸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많이 벌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도, 또 대학을 정하고 또 과를 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가가 우선이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안타깝기만 하면 다행인데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이 재물이 구원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바늘귀로 통과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색다른 고민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저는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 수요일에 역대상 말씀, 또 이사야서의 말씀, 주일날에는 신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다른데 이사야서의 배경과 역대기의 배경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심취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게 막 혼란스럽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무섭다고요. 왜 제가 이사야서를 무섭다고 했느냐? 꽤 오래전 이야기죠. 기도원에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꽤 긴 말씀인데 이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읽는데 무서워서 못 읽겠는 거예요. 일단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 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에 관한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여겨지니 더 무섭고 이사야서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다라는 생각을 늘 한켠에 갖고 있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53장이 절정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 그 전까지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을 다 꺼내서 나열하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펼쳐놓고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사야 53장은 반전이 나옵니다.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접으시겠다는 거죠. 접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겠다 선언하시고 그 종에 대한 메시아의 종되심에 대한 설명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6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어떠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66장까지로 이어져 가고 있어서 오히려 뒷부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보다 물론 짧지만 뒤에 부분 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점점 두드러지고 또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고 느낄 만큼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지지난 시간도 계속 53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도 59장과 53장을 비교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9장, 우리가 읽은 1절로 21절 말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말씀인데, 이 이사야 59장 전체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지 말씀하시고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약 700년이나 시간의 공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죠? 분명히 안 오셨어요. 오실 것이지만 안 오셨어요. 그것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이 구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신 이 약속이 왜 지체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비교해 볼 때 또한 우리도 그 답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미루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뤄지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을 받게 되니 그때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미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오해, 왜 구원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제가 우리 쉬운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미 앞에서부터 너희가 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거였어요. 죄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에 관한 말씀,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사무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찾아갔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처음에 무슨 생각했을까? 얘가 잠꼬대를 하나 지금? 힘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왔어요. 또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이상해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엘리와 같은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거룩한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겼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레위인이 해야 될 그 일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마땅해요. 그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그의 가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뭘 알겠어요? 사무엘이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꿈을 주신 그대로 나에게 말을 하라고 말을 했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라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로 거기까지도 동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면 은혜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죄입니다. 손은 피로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내뿜는 것으로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는데 빠르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뜯어 고칠까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줄까요? 오히려 죄만 없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리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정이 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우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을 게 분명해요. 나라가 정한 법을 교회가 따르지 않는다며 아마 또 핍박을 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신 차리고 나라가 어떠한 법을 세울 때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9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선지자의 기도는 너희라고 하는 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주어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너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대 책임을 같이 갖는 거죠.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악한 짓을 숨길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사회에서 백성들은 낮에도 밤처럼 더듬거리며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라고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처럼 이사야 역시 이스라엘의 비극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듯이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을 걸으면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쓰시며 열정을 겉옷으로 입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그러면 이 원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들을 친히 맞서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속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60장을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5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에,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약속을 했고 60장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다라고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구속자, 이건 조금 제가 우리 20절을 잠깐 보시면 구원자로서라고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오신다고 했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에게라고 설명을 했어요. 좀 부드럽게 아마 풀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구속자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죄를 사해 줄 자이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53장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구속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오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영원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59장 21절 꽤 긴 내용이긴 한데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임하겠다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함께 임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제 영광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21절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떠나지 않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 두 개를 비교해서 연관지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사야 59장은 승리하는 전사, 승리하는 군인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면 이사야 53장은 반대입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 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곧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고난으로 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위해 오셨느냐?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것이고 이 고난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수치와 모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토록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인도의 민담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매한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던 제자가 스승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애를 많이 썼구나. 이 강을 건너는 뱃삭시 얼마냐? 20루피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20년 동안 이 수행을 하고 20루피를 번 것이냐? 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최고의 경지인 것처럼 수행의
마지막인 것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일은 새들에게나 맡겨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이죠. 아마 누가 무리를 달리거나 무리를 걸어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또 더한 하늘을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20년을 수행하든 30년, 40년을 수행하든 그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그것과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혹거리가 됐어요. 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매직이라고 하는 마술은 마치 초월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없는 것을 있는 게 만들거나 또는 무언가를 바꾸고 갑자기 새가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박수를 쳐주고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동전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돈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걸 보고 이 기술만 배우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는 그 마술의 비밀을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 참 허무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속은 거야? 라고 하는 허무함이 들기도 해요. 눈속임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눈속임하기 위해서 마술사로서 더 높은 경지를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실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느끼면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는 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둔다라는 것은 허무한 일이에요. 배워놓고 나면 결국 속이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이 가짜, 진짜가 아닌 가상현실, 가짜 속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그분들이 인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반복할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급 수학은 사실 거의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산수 정도만 하면 살아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산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산수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면 어지러지란 이런 많은 내용들을, 공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원 하나만 안다라고 하면 아쉽죠. 다양한 말씀들, 시대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두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은 굉장히 흥미스럽기도 하지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고 함께 알아가는 일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대가 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이사야 59장, 53장을 다시 보면 첫 번째 59장 16절에 있는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 중보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59장은 부재에 대한 말씀이고 그 해답이 53장에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59장 17절 메시아는 공의의 갑옷을 입은 강력한 심판자로 등장을 하지만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53장에서 그 종이라고 설명되는 메시아의 희생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59장에서 원수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는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59장 20절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53장 6절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3장에 대속이 있어서 59장에 죄에서 떠남과 구속자와의 만남이 가능해졌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21절에 있는 성령과 말씀의 영원한 우리 안에 거함은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성취됨으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메시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약속은 완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9장은 죄로 인한 멸망적 한계를 고발한다면 강력한 구원자를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한 구원자가 사실 53장에서 고난을 통해 죄를 해결한 바로 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그 구원에 대한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통한 이 약속들은, 예언과 약속들은 하나님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종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다 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증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보증까지 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사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과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깨닫고 말씀의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